창세기 30번째, 30번째 시간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례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빨리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걸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판단, 조급한 판단이었죠. 그런 조급함은 잘못된 또 방법을 이끌어냅니다. 사례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기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취하라. 이건 당시 문화입니다. 당시 문화와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죠. 2절 상반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여기 사례의 모습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조급한 판단은 잘못된 방법을 양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사라의 말에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자기 혼자서 엉뚱한 방법으로 일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조급함. 그러니까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조급함을 누가 잘 조장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너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왜 치료 안 돼? 왜 응답 안 돼? 왜 해결 안 돼? 너 안 되나 봐. 하나님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조급하면 마귀의 그런 말들이 막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속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 주님은 주신다. 주님은 주신다. 주님은 주신다. 믿습니까? 안 주시나 봐.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신다니까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 주시고, 행복 주시고, 부흥 주시고.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조급하면 엉뚱한 소리에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결국 사례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잉태를 해요. 자, 문제는 그 후에 또다시 발생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요,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왜 그럴까요? 한미모하잖아요. 애굽의 왕이 흠모할 정도로, 빼앗을 정도로 인물이 좋았던 여자가 사례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가졌어. 자기의 여종이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가졌다고 자기를 조금 멸시해. 이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거죠. 콧대가 높았던 사례가 한번 무너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또 남편에게 막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라를 보십시오. 문제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남편 또 원망해요.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모습들이 사라에게서 보여요. 문제를 일으킨 건 나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건 사라잖아요. 사라가 빨리 잉태가 안 돼서 남편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사라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굴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해요. 자기가 문제를 다 어렵게 해놓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에 한몫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그렇게 제안했어도 받아들이면 안 됐죠. 근데 아브라함도 묵묵하게 무언으로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또 사라가 이렇게 원망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 여종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사라가 막 하갈을 학대해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니까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안 모습을 보십시오. 사라는 일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방조합니다. 그 일로 사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그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런 사라의 이런저런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을 보십시오. 한 여인과 그 여인에게 있는 뱃속에 있는 한 생명, 한 아이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사랑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자기들이 일 벌려갖고 한 여자, 물론 여종이지만 여종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고 쫓아내고 한 여인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고향을 떠났죠.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실수와 잘못, 그리고 불행한 결과가 다가옵니다. 결국 이들 믿음이 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첫사랑, 첫 믿음은 순수하고 용기 있지만 어쩔 때는 야, 이게 진짜 목사인가? 이게 진짜 안수 집사님인가? 이게 진짜 권사님 맞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막 한 종을 임신시키고 학대해서 쫓아내고, 이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잖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우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갈이 광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죽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죄책감에 쌓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약속을 의심해서
한 여인을 죽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만약에 하갈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회복시키시고 만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어쩔 때는 불신자 가족보다, 불신자 부부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됐고 더 나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은혜로 대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갈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사라에게 다시 복종하래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줍니다. 아마도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들을 섬기래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를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부부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부부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은 은혜로 덮어주시는구나. 아브라함 부부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여기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개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고 남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이걸 거예요. 실수해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까지도 다시 덮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요, 이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아주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동일한 실수를 벌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 잘못했지만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실패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해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아기도 낳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중요한 건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을 그 이후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하갈이 졸지에 불행해졌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싶었을까요?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냥 여주인이 너 우리 남편하고 잠을 자, 그리고 애기 좀 낳아, 씨바지가 된 거죠. 거의. 하갈이 뭐 원했습니까?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임신했어요. 임신했더니 또 학대하네?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갈이요, 살기 위해서, 사레가 여기 성경에 학대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광야로 도망칠 정도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하갈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원망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하갈은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기독교를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우리 때문에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부부라고 하면서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라도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죠? 우리 때문에 그런 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하갈은요 평생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는 다 그런 놈들이고 다 거기 부부라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꾸 목사 보고 시험 들고 안수 집사님 보고 시험 들고 권사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보고 진리를 놓쳐요. 사람 보고 하나님의 복을 놓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게 교회고 진짜 좋은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도 연약하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시험 들어요. 뭐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뭐 누구 때문에 뭐 교회 안 가고 뭐 때문에 뭐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소리 맨날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사레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하갈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1번 기쁘게 돌아갔다. 2번 슬프게 이를 갈며 돌아갔다. 1번 2번 1번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네 아들에게도 복 주겠다, 너에게도 복 주겠다, 억울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쁘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사람에게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셔야 돼요. 주님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이 봉사의 자리를 놓치겠습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하지. 근데 그게 없으면 좀 하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안 해, 누구 때문에 안 해.
맨날 이 싸움 하는 거야, 이 싸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만 생각하면 상처예요, 상처. 저 인간들이 나를 버렸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나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하고 나를 쫓아내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광야로 물도 없이 쫓겨났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래. 뭐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어. 이건 엄청난 상처고 원한인데, 중요한 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니까 다 이해가 되고 다 해결이 되고 다 상처가 안 돼요. 오직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붙들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신앙에서는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하갈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스마엘.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가 들렸대요. 응답이 되었대요. 이건 엄청난 기쁨이죠. 그래서 하갈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갈이 이름을 지어 드립니다. 이건 성경에서 드문 경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들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이. 우리말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사실 하갈은 약속의 딸이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까지 살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분명히 살피세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살피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살피지 않을까요? 분명히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고통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자,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때 일을 기념해서 그녀 앞에 우물이 있었나 봐요. 우물에도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 부엘라 헤로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은 우리말로 살아계신 분, 나를 보신 분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분, 나를 보신 분의 운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하갈이요, 자꾸 뭐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뭐 이스마엘, 그리고 엘로이, 부엘라, 헤로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할까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아픔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죠. 동물과 다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 복된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사라의 실수, 그리고 하갈의 고백. 두 부분에서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바로 기억과 기념이에요. 기념. 아브라함과 사레도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했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절대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막 엉뚱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한 여인을 막 불행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겼어요. 분명히 새겼어요. 아, 내가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으리라.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으리라. 새겼어요. 여러분,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다 지금 이름을 지어. 이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로이, 하나님이 날 살피신다. 부엘라, 헤로이, 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운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갈이 보여주는 의지가 뭡니까?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잊어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또 하나, 잊어버리면요, 자꾸 원망의식으로 살아가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어요.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고 나에게 하나님이 안 준 것들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건 절대로 복받을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가 더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이 임하는 거지 원망 위에 복이 임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베푸신 은혜가 커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처럼 내가 이거 잊지 않으리라. 이거 잊지 않으리라. 아마 하갈은요, 그 운물을 볼 때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운물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지.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하갈이 이후에 외로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유산 중에 하나가 10인입니다. 10인. 여러분도 아시죠? 원로 목사님이 그 힘들었을 때 선생님이,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10번 참아라 했다라는 그 10인. 저에게도 그 10인이라는 그거, 이게 나무로 된 거 있는데 그거 주셨어요. 10인. 그거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애가 크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꼭 마음에 새겨요. 아니면 그냥 어디 이름을 붙여 놓으세요. 저 우물 부엘라 헤로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 가집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 날마다 성장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 받읍시다. 은혜 의식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큽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원망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그걸 힘입어 또 나아가고 전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원수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